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장성수 집사님께서 자녀의 결혼에 감사해서 떡을 내셨는데 제가 이때까지 먹은 떡 중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떡을 또 먹을 기회가 있다면 아마 제 결혼식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화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재미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한 임금님이 내시와 함께 암행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왕에게 불만은 없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시와 함께 암행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암행을 나갔습니다. 완벽하게 누가 봐도 임금님인 걸 전혀 알 수 없게끔 평민복장을 하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임금님과 내시는 바로 앞에 있는 주막을 향해서 달려들어갔습니다. 마침 국밥 냄새가 맛있게 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잘 아시죠? 그래서 국밥 2그릇을 냉큼 시켰습니다. 시키고 국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시의 아랫배가 아파옵니다. 왜냐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화장실을 못 가서 너무나도 화장실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조용조용 얘기합니다. 날이 급하니 제가 급히 다녀오겠습니다. 얼른 다녀오라고 임금님은 내시를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다녀오니까 내시가 얼굴이 하얘져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이 놀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체 무슨 일이냐? 설마 가다가 뭐 질리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이 주막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답답한 겁니다. 아니, 밀도 끝도 없이 갑자기 왜 나가자는 거지? 뭐가 문제인데? 무슨 일이 있어? 주막에서 무슨 독약이라도 타다가 밥을 짓고 있는 게야? 그랬더니 이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우리의 정체를 들킨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갔더니 손님은 왕이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제가 본 가게들마다 엄청나게 걸어놓은 문구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식당에 가니까 이렇게도 쓰여 있더라고요. 손님은 왕이다 하니까 너무 식상하니까 손님이 짜다고 하면 무조건 짠 거다. 그게 사운이랍니다. 우리가 손님은 왕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왕 얘기를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왕이냐입니다. 조금 모르시는 분이 보시면 전도사가 이제 겉멋 좀 들었나 보네, 나한테 반말하네 그러실지 모르지만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왕이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바뀐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무슨 왕 얘기야? 지금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전도사가 왕 타령하고 옛날 사람 아니야? 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왕을 한 명씩 하나씩 세워두고 따라갑니다. 그게 꼭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같은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왕을 정하고 왕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욕구 발달이라는 그런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욕구의 피라미드라고도 하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욕구가 바로 왕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어하는 욕구, 안전을 하고 싶어지는 욕구, 다 그것이 왕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돈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돈 많은 사람은 돈 걱정 없을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걱정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왕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도 생겼습니다. 건강염려증. 아무 병도 없는데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거 아닐까? 내가 기침만 한 번만 해도 죽을 병 걸린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 폐암 걸린 거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병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많은 왕들을 섬기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옳은 대로 생각하면서 그 왕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너무나도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결론 짓는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비단 사사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생각하면 옳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 성경책이 되었던, 아니면 법이 되었던, 규범이 되었던, 예의가 되었던, 전통이 되었던 어떤 기준이 하나 있고 그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잘했으면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이면 못한 것이라 했는데, 요새는 나도 옳고 너도 옳다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너도 옳게 여겨줄 테다. 그 내가 너를 옳게 여겨줄 테니까 너도 나를 인정해라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은 교역자로서 청소년들과 만나고 있지만 처음 교사로 임명받고 청소년부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한 학생이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계신데 떠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학생이,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반 학생이 그 설교를 안 듣고 떠들고 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다 조용히 하라고 시킬 겁니다. 저도 그래서 조용히 해줄 수 없겠냐. 아니, 최소한 조용히 듣는 척이라도 좀 해줘라. 듣는 척이라도 해주면 앞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좀 무안하지 않도록 척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 녀석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은 지금 제 떠들 권리를 침해하셨습니다. 교사 임명받은 지 얼마 안 된 저로서는 엄청난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조용히 해라 그러면은 그 순간만큼이라도 조용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 아이들은 떠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너가 지금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면 교회에서는 예배 방해죄로 신고해도 그래도 되겠니? 그거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친구는 그때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회개하고 지금은 제 모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곧 법이다, 아니 내가 곧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빌라도의 재판정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조만간에 겪는 대림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적대자들의 고소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목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자기들에게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인할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는 나 대신 좀 죽여주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대신 저 사람 좀 죽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빌라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사형을 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사형이 아니라 살려줄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소년부나 청년들이 자주 하는 게임 중에 마피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으로 변장한 마피아를 가려냅니다. 그러고 나서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합니다. 그 게임만 해도 무서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생명을 걸고 있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빌라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볼 것은 이런 질문을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려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외침을 아마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들의 정치적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선동가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떠한 혁명가처럼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대답은 안 하시고 엉뚱하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냐? 이 말에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비슷한 질문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교회 창립 61주년을 맞아서 또 그 기념하는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냥 눈 감고 사도신경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참 훌륭한 고백입니다. 정말 대대로 이어져야 할 믿음의 유산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워버리고 정말 내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요새 사도신경의 개정판이 나오면서 집집마다 어려움이 있다지요. 가정예배 드리는데 어디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는 전능하사로 시작하는 옛날 사도신경을 하면 서로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할머님께서 이사 오셔서 제가 이사 신방을 인도하는데 저희는 나는 전능하시로 시작하는데 할머님 댁은 전능하사로 시작하는 그런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인도자인 저는 나는 하고 크게 외치는데 정작 집주인인 할머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한동안 할머님하고 싸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언정 사도신경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읊어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신경은 100만 번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모신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왕으로 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예수님께서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택시를 타면은 택시기사님이 물어보십니다. 손님 어느 길로 갈까요? 그럼 제가 꼭 기사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사님 편한 대로 가십시오. 저는 택시 탈 때 기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못지않게 믿겠습니다. 그 기사님들 참 좋아하십니다. 어느 기사님은 그 말이 너무 좋았다고 요금 깎아주신 기사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우리가 쥐고 있으면 참 안전하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시작점도 모르는데 종착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운전대 잡겠다고 아둥바둥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지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의 평소 성격이나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아마 꼼꼼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을 걸려서 준비했던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막혔습니다. 사단이 방에서 막혔다 그러면 그것도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예수님이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자 바로 방향을 돌립니다.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던 그 땅으로 내딛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유럽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뿐입니까?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친했던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이 있고 모든 재산이 있는 그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시할 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시한 땅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지시해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요새야 내비게이션 보고 여기가 어디고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를 알기라도 하지만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거.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신앙 고백을 스스로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내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남이 하는 대로 그냥 사도신경 신앙 고백 주문 외우듯이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빌라도는 놀라서 또다시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나라 유대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왜 너를 나에게 넘겼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다 왕이라면 너의 나라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널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지? 너의 나라가 대체 뭐지? 왕이라면 너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더라면 그렇게 넘겨주지 않겠을 것이다.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왕은 왕인데 그 나라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왕이면 나라가 있고요. 나라가 있으면 영토, 국민,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대체 뭐길래, 예수님의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길래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고 계셨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답하시기를 영토, 주권, 국민 중에서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 예수님 나라의 다스리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원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또 따라갈 수도 없는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 또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뭐 잘난 것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녀였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 오후예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데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성경을 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유대 혈통 여자여도 불가능한 일을 이방 여인이 창녀가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붉은 줄을 매달라는 그 말씀 하나 의지하고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온 동네가 다 정신없는데 붉은 줄 하나 매거는 거.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너 뭐 하는 것이냐? 지금 이 난리통에 그 붉은 줄 하나 매단다고 너가 살 수 있겠냐? 그 시간이면 차라리 도망을 가라라고 그렇게 그녀에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으로 약속했던 붉은 줄을 문에 매달았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집안이 모두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녀의 이름이 자랑스럽게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거는 청소년부 아이들도 대표기도 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기도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 얘기하지만 세상 말로 주판 튕길 때가 참 많습니다. 컴퓨터 자판도 튕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거 하면 손해보지, 이거 하면 별로 이득이 남지 않지, 그런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힘들지, 이렇게 하면 내가 쉽지 않지 하고 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숫자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믿음의 원리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빌라도는 나름의 확신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듣고 보니 저 양반이 왕이구만 하고 생각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자로군,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혁명을 꿈꾸는 한 청년을 본 것입니다. 아마 로마의 압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밀란을 벌이려고 준비하던 청년의 한 사람으로만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빌라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장 밖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군중들이 불과 며칠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이제는 호산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저자를 빨리 죽여주시오, 저자의 목숨값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에게, 이러한 군중들 앞에, 그것도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증언하는 왕이다. 나는 기껏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의 정치적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의 질문처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또 진리에 속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어딘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요한이 쓴 책들을 보면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희한할 만큼
다른 책보다 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하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특별히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무슨 듣기 능력 평가처럼 하면 되는 건가?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전에 있는 어느 거리 버스 노선도가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노선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어느 교회에서 출발하면 서대전역 정류장 있고요, 서대전역 앞 내거리가 있고요, 서대전 앞역 내거리가 있고요. 듣다 보면 이게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래서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그런 노선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듣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방금 무슨 소리가 지나갔지? 이게 바람 지나가는 소리였나? 그냥 그런 듣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들음이란 그냥 단순한 듣기 평가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들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듣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들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삶의 유일한 기준과 표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백들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백들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시간은 참 많습니다. 근데 말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보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전 예배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에는 항상 그날이 교회력으로 어떤 날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삶의 왕이 다름 아닌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달력으로 마지막 날은 12월 31일입니다. 음력으로 마지막 날이 있고 그 날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2020년의 마지막 날이고 다음 주부터는 2021년을 시작합니다. 대림절로 시작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수리수리 마수리 외우듯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참 훌륭하시군요, 윤리적으로 참 참고할 만한 이야기군요 하고 듣고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그러고 듣고 그냥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지요 하고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방식을 따라하기보다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숫자에 더 연연하고 더 다른 것들에 연연하고 물질적인 것에 내 마음을 쏟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무엇라고 해도, 어떤 삶이 무엇라고 해도
사도신경에 나온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웃과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행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주도권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운전대를 잡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운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 티셔츠 중에 YOLO, 열로라고 읽는데요, 그렇게 써놓은 티셔츠 입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뿐인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의 줄임말입니다.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도 필요 없고요, 학교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단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하나님의 앉으셔야 될 보좌에 우리 보고 앉으라고 하는 세상의 음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이 되는 길은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왕이냐라고 세상이 질문할 때, 아니,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예수님이야, 나의 성령님이야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존귀한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에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복과 의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왕 자리를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보좌를 다시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이태원제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를 빛과 같이 공의를 햇살처럼 빛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